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눠지죠. 1절로 12절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3절로 17절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절로 12절을 보면은 이게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그 핵심 내용은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의 권세, 종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이런 권세 이야기가 나오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인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고 뭐 세상을 말할 수도 있죠. 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직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제사장, 사두개인, 선지자 다 왕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 포도원, 농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게 2절이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또 다른 농부가 아니라 종들이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종들, 이들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나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청직이고 농부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2절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소출이라는 것이 열매예요. 왜?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주인이 새로 주었으니까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소출, 열매라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농부인 사람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죠. 소출을 바치면 여전히 주인이 주인이고 농부들이 새로 얻은 자들로 관계가 증명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선악과하고도 유사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열매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도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절까지 이야기인데, 그런데 종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다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종이 오니까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이 계속 왔는데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 이래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남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래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종하고 아들은 다르니까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의 권세를 인정할 것이다 하는 거죠. 문제는 농부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책임 있는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청지기, 악한 농부들인 거죠. 결국 누가 악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권위를, 그건 뭘로 판단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분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열매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1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이 이 본문에서는 농부들일 수 있어요. 농부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그들은 하찮게 여겼지만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우리 삶과 신앙의 기초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머릿돌이었다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11절 맨 끝에 보면은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느냐,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거기 기억하고 시편 118편 22절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 연결이 된다. 그럼 어디서 그걸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를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박하고자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12절은 자기들이 바로 그 7절 8절에서 말한 이 악한 농부들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버린 거죠. 저들은 끝까지 참 권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끝에 보니까 그 잡고자 하지만 뭘 두려워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게 이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문단인 13절로 17절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뭐 하려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시비하려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한껏 축혀 올려주고 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태도처럼 이들도 그랬다 하는 겁니다. 아첨의 말을 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당신은 말씀 정말 아무 꺼리낌이 없이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리킵니다 하고 그렇게 축혀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참 재미있는 조합이에요. 13절에.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철저한 신본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반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롯 땅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인본적이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는데 하나가 돼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야합을 한 거죠. 그리고 꺼리낌 없이 자기 속마음과는 다른 아부의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는 비수를 품고 입속에는 달콤한 아부를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속마음과 입술의 표현이 다르고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야합하고, 이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15절에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래요. 외식을 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히포크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히포크리시스, 외식이라는 말의 원뜻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극 아시죠? 그 경극을 보면은 가면을 썼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바리새인,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수적인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본적인데, 그런데 속에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위나 체면이나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인 헤롯 땅과 이익이 이렇게 통하니까 하나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외식주의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외식을 아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를 시험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지적을 하신 다음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이 화폐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5만 원권 2장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와요. 16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 그들이 매우 놀랍게, 책 잡으러 왔다가 책 못 잡고 놀랍게 여기고 갔어요. 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놀랍다고 반응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교 분리와 비슷한 거예요. 정교 분리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정교 분리는 미국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건설할 때 뼈에 사무친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정교, 정치와 국가와 종교. 그 당시 종교는 천주교죠. 그 국가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분리가 안 되고 야합을 해서 개신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미국 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60년대에서 80년대 독재 시대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이 정교 분리를 내세웠죠. 근데 사실은 본문은 종교 분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것이라는 말을 가이사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라고 좀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말하자면 가이사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분리하려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의 청직이고요. 그 인간, 청직인 인간들이 만든 것이 정치고 국가고 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12장 1절로 12절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농부처럼 여기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바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그래서 세금을 바쳐도 가이사 숭배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고 나는 다만 그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과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쳐도 국가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의 권세자인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에게 이 통치를 맡기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또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죠? 국민들의 투표로 바꾸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해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분리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헤롯 당이 반발을 할 것이고,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반발을 할 텐데 둘 다 반발을 못했어요. 왜? 둘 중에 하나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지금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1절로 12절 13절로 17절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권세라는, 통치라는 면에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분과 포도원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누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금지시키고 탄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하고 예배에 대하여서 종교 탄압한다고 반발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가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 금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제를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칙을 지키라 하는 건데 이걸 자꾸만 선동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모이지 않고 각자 초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상으로 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권세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대통령서부터 나까지 모든 국민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눌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잘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기회로 재창출해내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모두 다 청직이면서도 청직임을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이 있고 청직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권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가이사의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지는 분리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가이사에게 이 왕의 자리를, 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를 청지기로 맡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방역에 앞장서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신불신간에 저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오니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도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서 온 국민과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왕의 왕으로 권세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